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우리들의 말씀은 사사기 8장 24절로부터 28절까지 그 본문으로 해서 사사기 심층강의 41번째 시간으로 거창한 시작, 초라한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제목만 들어도 상당히 그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지난 한 주간 동안 성전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면서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걸 다 뮤트를 시키겠습니다. 노이즈가 없죠 지금. 환경이 많이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더. 그리고 지금 그 전자칠판을 사용한 이 성경을 배우는 일에 있어서도 상당히 더 축복된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거창한 시작, 초라한 결말. 이 제목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기드온이라는 인물의 몰락에 대하여 우리가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두 가지 생각을 우리들에게 겸해서 하게 만드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을 먼저 읽고 우리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사사기 8장 24절부터 28절까지 본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자, 지난 우리가 그 금요일 새벽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스트리밍을 통해 그 예배를 드렸던 때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 바로 그 기드온에게 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기드온이 이제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사람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보면은 기드온이 요청한 것 여기 나오죠. 기드온이 요청한 그게 뭐냐? 금 귀고리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자,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그러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은요, 그 초승달 모양의 금 장식을 귀에도 걸고 코에도 걸고 또 팔에도 발목에도 이렇게 그 걸고 하는 그런 장식을 하는 것이 미디안 사람들의 그 관습이었는데, 미디안 사람들을 13만 5천 명이 넘는 그런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으니까 동방 사람, 아말렉 사람, 연합 군대를,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거둔 그 금고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그 많은 금들일 텐데, 그걸 기드온이 나한테 달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기드온이 자기들을 그 구원하는 구원자로, 딜리버럴, 사사로서 섬겨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7년 동안이나 해마다 그 모든 농산물들을 갖다 빼앗기고 탈취를 당하고 했었던 그런 지옥 같은 아픔으로부터 자기들을 건져준 일들이 너무 고마우니까 그 고마운 마음 때문에 기드온이 원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그래서 그들이 각자가 취했던 귀고리, 모든 이 금으로 만드는 초승달 장식에 이 미디안 사람들, 이스마엘의 후손인 그 미디안 사람들의 그 모든 장식물들을 다 모읍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어마어마한 그런 금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자색이라는 건 이제 펄플
보라색 그 컬러의 의복인데 이거는 고대 사회의 왕들의 의복입니다.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느니라. 이 심지어 이 미디안 사람들이 낙타목에도 금고리를 두르고 있었다고 하니까 하여튼 어마어마한 그런 금을 얻었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그 금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에봇 하나를 만들었다. 이 에봇을 하나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에봇이 옛날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의복으로서의 그런 조끼, 이 에봇은 일종의 조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 에봇이 있고 밑에 에봇 받침 속옷이 있는데 그 에봇의 뒤에 에봇의 뒷부분에는 그 두 개의 돌이 들어 있어서 우림과 툼밈이라고 하는 두 개의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사용했던 것이 이 제사장의 의복의 한 부분으로서의 에봇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성경의 흐름으로 볼 때 이 에봇이라는 것이 제사장들이 입던 조끼 모양의 그 에봇이라고 하는 그 옷을 하나 만들었다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이 에봇을 형상화한 어떤 그 아이돌처럼 에봇을 형상화한 그런 그 물건을 이렇게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각상처럼 에봇을 형상화한 그런 그 상을 하나 만들었던 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많은 금을 집어넣어서 이 제사장의 의복 조끼 이 에봇을 만들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두었느냐면 자기의 성읍 기드온의 고향이었던 오브라, 이 오브라의 아비에셀에게 속한 이 오브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그가 처음에 여호와의 사자의 방문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기드온이 쓰임을 받게 되었던 지난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오브라의 그 에봇을 두었는데 이 에봇이 어떤 조각상인지 아니면 조끼인지 그건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만 엄청난 금을 집어넣어서 이 조각상 뭐 어떤 에봇을 만들었는데 그 에봇을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 음란하게 위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그런 음행.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 때에는 그것을 일종의 prostitution, 어떤 그 사창굴의 그 창녀들의 그런 음행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것을 해석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로 버려져서 마치 길거리에 나앉은 그런 여인, 그 거리의 여인처럼 그렇게 쫓겨나서 거기에서 그 프로스티튜트이 된 창녀가 되어버린 이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항상 묘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순결을,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과 순결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그 선명한 요구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요구를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중간에 변질되어지면 그것을 영적인 음행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야, 기드온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너무나 멋지게 쓰임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드온이 이 금으로 만드는 이 에봇이 기드온의 삶에 하나의 그 올무가 되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이에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기드온이 사는 그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그러니까 어쨌든 기드온은 이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나라의 평화를 가져온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보이는 이중성을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성경에서 보는 것이에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을 받던 한 인물이 이렇게 그 마지막 모습이 상당히 영적으로 몰락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이고 있어요. 자, 오늘은 기드온이 그의 삶의 끝자락에 와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자로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에요. 하지만 그것만큼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의 끝 모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까 이야기한 아비에셀에게 속한 오브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찾아오셔서 기드온을 만나 주셨을 때 그는 일종의 아주 초라하기 그지없는 농군에 불과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그런 농군이었어요. 그는 군인도 아니었고 타고난 어떤 장군 스타일의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두려움도 많고 근심도 많고 7년 동안을 온 이스라엘 국가가 미디안에 의해서 노략질을 당했는데 오늘 저녁 내가 먹고 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도즙들 속에 몸을 숨기고 그리고 밀을 까불고 있는 그 밀을 까불면서 온 사방으로 밀려들어온 밀깍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타작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잘 배웠습니다. 그죠? 바람 한 점 없는 포도즙들 안에서 이스라엘의 방식으로 밀을 까분다는 건 정말 지옥 같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 그를 여호와의 사자가 만나 주셨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 차례 은총의 표징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신다는 걸 믿지 않았어요. 그 믿음 없는 연약한 기드온을 하나님이 집요하게 추적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그를 돌보셔서 마침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을 아주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드온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했던 거예요. 기드온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서 기드온 모르면 간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누구라도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아주 셀러브리티, 이 명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때마침 이스라엘 사람들의 분위기가 그 이스라엘의 이런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죠. 하지만 기드온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되지 않을 것이고 내 아들들도 아무도 너희들의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들을 다스릴지니라 라고 아주 확실하게 선언을 했거든요. 이 선언을 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 굉장히 멋져 보였어요. 그죠? 기드온이 자신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진짜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정말 그 믿음으로 역사했던 인물답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거절이 있고 난 후에 기드온이 보이는 태도,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나오는 기드온의 태도가 상당히 모호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정말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나 하는 부분이 우리들에게 상당히 의심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지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 상황에서 기도는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부를 요구하고 있어요. 기도는 분명히 자기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을 했는데 말로는 자기가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그 시대의 왕 모나르키 이 왕정 통치 시대의 왕들보다도 더 대단한 그런 부와 영광을 누리는 그런 인물로 군림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기드온에게는요 많은 부인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많은 부인들에게서 얻은 70명이나 되는 많은 부인들이 있었고 그 많은 부인들로부터 얻은 70명이나 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70명이나 되는 그 아들들을 거느리고 있고
그리고 이 부인들 외에도 또 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들과 첩의 경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첩이 세겜 여인이었거든요. 이 세겜 여인 첩을 얻었는데 그 첩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히브리어의 아브, 이 히브리어의 아브라고 하는 단어는 아비, father입니다. 그러니까 아바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의 아빠, 이 히브리어의 아브라고 하는 이 아브라고 하는 단어는 아빠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그 왕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편의상 멜렉이라고 하는 이 말은 킹,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말을 합하면 뭐예요?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내 아버지가 왕이다 그 말이에요. 첩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렇게 지었다면 지금 기도는 뭐예요? 왕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단 말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멋졌어요. 그런데 그 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 기도원이 보이고 있는 이 애매한 태도, 기도원은 자기 자신을 왕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는 특별히 기도원이 굉장한 부를, 이 기도원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감사의 마음을 이용해서 기도원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굉장한 부를 가진 그런 그 왕처럼 군림하는 이런 자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오늘 무엇보다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듯이 사실상 기드온이 그 땅에 40년 동안을 평화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평화를 가져왔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당연히 기드온에게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었을 텐데, 사실은 기드온이 행한 이 모든 일들을 사실은 기드온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연에 이와 같은 일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하나님은 32,000명의 군인들이 모여왔는데 두려운 사람, 걱정되는 사람, 무서운 사람, 다 떨리는 사람 돌아가라. 22,000명 가고 10,000명 남았어요. 기드온이 아니 세상에 32,000명도 모자르는데 22,000명이 다 가고 10,000명 남았다. 이거 가지고 뭐해?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아직도 많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그 군대를 갖다가 물가로 데리고 가서 하롯셈 곁에 강물을 마시게 했어요. 근데 그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중에 300명을 하나님이 출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이 끝나고 난 후에 어느 누구도 나 때문에 이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모든 크레딧이 우리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이 우리 하나님께만 돌아가게 하고자 했던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모든 영광을 자기가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굉장히 겁장이었고, 우리 그 역사 가운데 처음 등장할 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믿음 없이 계속 표징을 요구하고 사인을 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정말 이스라엘의 멋진 그런 장군이 되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갈 모든 영광을 기드온이 가로채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주 현저하게 보였어요. 결국 오늘 여러분,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갈취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차지한 그런 정금이 여러분 금 1700세겔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1700세겔이라고 하는 금의 무게는요 자그만치 40파운드나 됩니다. 40파운드. 여러분 금이 40파운드나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부예요. 세바와 삶은 날을 마지막으로 그 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졌었던 일들, 자기를 조롱하고
이렇게 그 아주 냉소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았던 사람들을 나중에 아주 보복을 하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 속에서 군인 다 됐구나, 이런 그 모습도 우리가 엿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 성경에서 지금까지 배워왔던 겁니다. 이 시대에는요, 믿음의 리더들이 오히려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로 돌아가는 빌미를 제공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많이 있어 왔어요. 근데 이제 기드온도 그런 인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드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 여기 아까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게 제사장들이 입던 의복, 그 조끼 같은 걸 만들었다는 건지, 아니면 혹시 조각상 같은 걸 만들어서 그것을 기념비, 이 모니먼트처럼 기념비로 세웠다는 것인지, 기드온이 이 에봇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던 데에는 굉장히 좋은 익스큐즈들을 많이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쓰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 가서 이 에봇 속에 있는 우림과 툼밈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우리 죄 때문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yes or no의 방식으로, 우림과 툼밈의 방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죄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하면서 한 지파 한 지파를 놓고 묻습니다. 그러면 yes or no 하나님이 답변을 하시는, 바로 이런 목적으로 쓰는 것이 바로 이 에봇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목적으로 쓰임을 받는 것인데, 이 에봇을 만들었을 때에는 앞으로도 이스라엘 나라에 원수들이 쳐들어온다든지 어려운 재난이 생긴다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묻기 위하여 이게 필요하다라고 누구나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에게는 그런 좋은 엑스큐즈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드온이 만드는 이 에봇은 나중에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렸다.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나중에 오랜 후의 역사입니다만,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 금으로 노수로 만들어진 그 뱀 있잖아요. 그 노뱀이 아직도 언약궤 옆에 나란히 보관이 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다 분향을 하고 그것을 그 기념하는, 그래서 노뱀이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개혁을 할 때에 그 노뱀을 다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 뿌려버렸어요. 느후스단이라. 이게 뭐냐? 녹가루에 불과하다. 이게 노덩이에 불과한데 이게 무슨 우리 하나님처럼 왜 우리의 영광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걸 크게 기뻐하셨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사람들의 그 미혹이에요. 그래서 이 기드온 사람들이 마치 창녀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이 에봇이라는 것이 한때는 하나님의 중요한 그 역사의 방편이었습니다만, 이걸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우상 숭배의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기드온이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악을 그들에게 조장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일이 지금 이스라엘에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이 일을 굉장히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십계명이 시작되자마자,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이 선포되는 곳인 장소죠. 거기에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자마자 하나님이 선언하신 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든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 대신. 왜냐하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형상화하고자 하는 미혹이 항상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현혹을 받기 쉬운 그런 그 현상을 하나님은 미연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방지하기 위해서 나를 형상화하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일로 간주하신다는 걸 하나님은 분명히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저주하고 징치하시는 것보다 은혜를 베푸시는 걸 훨씬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징치하는 일은 3, 4대까지 이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일은 1000대까지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에 대해 하나님이 얼마나 경멸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지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기드온은 제사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사장이 아닌 기드온이 에봇을 형상화했다고 하는 건 그게 어떤 형태의 물건이었든지 간에 에봇을 형상화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셨거든요. 사울의 케이스가 그랬어요. 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먼저 드려버린. 그리고 우시아도 그랬어요. 우시아가 굉장히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왕이고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존경받았던 왕이었거든요. 그런 그 우시아가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을 자기가 내가 왕인데 제사장이 내 밑에 있는 사람이지. 그래가지고 제사장만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분향을 이 우시아가 했을 때 온몸에 문둥병이 발하여 그걸로 말미암아 결국 나중에 우시아는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고 자기 아들 요담을 왕위에 앉히고 뒤에서 섭정을 하는 그런 그 섭정을 하는 그런 대리 청정 통치를 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불행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십니다. 결국 기드온은요 너무나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지만 우상 숭배에 너무나 좋지 않은 빌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고 죽었어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 이 돌아섰다는 말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Turn their back to God. 하나님께로 등을 돌리고 돌아서 버렸다는 거예요.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알을 숭배하는 기드온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로 처음 등장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시켰던 게 뭐예요? 바로 바알을 부셔버린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별명이 붙었었잖아요. 여룻바알.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기드온에게 붙였었거든요. 이 여룹이라고 하는 말은 다툰다, 싸운다. 예, 다툰다, 싸운다. 바알과 다투는 자, 바알과 싸우는 자. 이게 기드온의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알을 부셔버리는 것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붙들려 처음으로 쓰임받기 시작한 이 기드온은 바알을 다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숭배를 받게 만들어 놓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기드온 자신이 왕이 되든지 무슨 영광을 얻든지 중요한 이슈는 그게 아닙니다. 도대체 개혁의 기회를 기드온이 상실했다는 게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정말 기드온이야말로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전형적인 간증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처럼 하세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 붙들림 받았을 때 전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아마 가장 연약한 자였을걸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사용하실 때 내가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건 모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정말 개혁을 위해서 너무나 좋은 그런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결국은 자신의 죽음과 함께 다시 우상 숭배의 씨앗을
이스라엘에 남기고 결국 기드온은 죽고 말았습니다. 기드온은 생각했을 거예요. 내게 40파운드가 되는 어마어마한 금이 있고 나에게는 70명의 아들들이 있고 또 여러 부인들이 있고 그리고 내 아들 가운데는 첩이 낳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이름을 가진 아비멜렉이라는 아들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남긴 이 역사의 업적은 길이 후대에 남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드온은 생각하고 죽었겠죠. 그러나 정말 불행한 것은요, 기드온이 생각한 것처럼 되지 않았어요. 그에게 주어졌던 부는 우상 숭배의 빌미가 되었고, 여러분 70명의 아들들 가운데 오직 한 명만 남겨놓고 나머지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누구에게? 자기 첩이 낳은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그 아비멜렉에 의해서 69명의 아들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아비멜렉마저도 세겜 사람들에게 야,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이 너희들을 함께 통치하는 게 낫겠냐, 아니면 내가 혼자 통치하는 게 낫겠냐. 너희들의 왕이 70명이면 너희들은 다 죽어. 허리가 다 무너질 거야. 그렇지만 나 혼자 통치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세겜에 가서 그 망대 위에 사람들이 올라가 있고 망대 밑에 있는 문을 열려고 하다가 위에서 한 여인이, 무명의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서 두개골이 파괴가 되어서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결국 있잖아요, 기드온이 자랑스럽게 남겼던 그 40파운드나 되는 엄청난 금, 그 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가져왔고, 그리고 또한 70명의 그 아들들, 자기가 굉장한 그 명사가 되었으니 자기 자식들은 잘 될 거라고 믿었지만 결국 그 70명의 아들들이 다 비참하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다른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그 아들마저도 두개골이 파손되어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아주 비통한 일로 기드온의 역사는 끝이 나고 맙니다. 도대체 뭘까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몰락을 하게 된 그야말로 기드온은 디클라인드 됐습니다. 디클라인드. 기드온은 완전히 영적으로 몰락해 버렸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우리가 가장 두렵게 생각해야 하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교만 때문에 망했어요. 기드온이 그의 인생에서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때에는 딱 하나, 그가 겸손히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했을 때, 그때 기드온은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 있는 정말 좋은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기드온의 마음에 교만이 찾아오자 기드온은 그야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인물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가 입으로 말했던 것처럼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인상을 남겼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아서 그 미스바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갱신하는 회개 운동을 일으켰다든지, 이제 우리가 다시는 우상 숭배로 돌아가지 말자, 다시는 미디안에게 이렇게 압박을 받았던 그런 불행한 옛 삶으로 돌아가지 말자 하는 그런 영적 개혁을 일으켰다면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가나안 농군 출신으로 하나님께서 한때 들어쓰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이었으나 훗날 주께서 주신 승리로 너무 유명한 명사가 되어버렸고, 그 명예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유지하려던 기드온의 생각은 모두 파괴로 끝나고 그는 영적으로 몰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들에게 비극이 왔고, 여러분, 우리는 역사 가운데에서요, 정말 기억할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리스펙트 받을 수 있는 그런 전쟁의 대승을 거두었던 또 하나의 인물을 압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4장을 우리가 보면, 창세기 14장을 우리가 보면 여기에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는 318명의 병사들을 이끌고 저 북쪽 단지방까지 올라가서 가나안 남북 전쟁에 포로로 끌려간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 요단강 동편에 강력했던 그 바벨론의 함무라비가 이끄는 그런 아주 강력한 연합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물리쳐 버리고 그 모든 포로들을 데리고 내려옵니다. 정말 영웅이었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영웅적인 승리를 가져온 그런 장군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길에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마중하러 나왔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자기가 전쟁에서 빼앗아 오는 모든 전리품들의 11조를 그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기력을 북돋우고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그 뒤에 소돔 왕 베라가 옵니다. 그 소돔 왕 베라가 와서 하는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내 모든 승리와 나의 모든 삶의 영광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로만 돌아가야 할 이 영광을 네가 가로채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소돔 왕 베라에게 내가 너에게 속한 것은 신발끈 하나도 가져가지 않을 거다. 보세요. 창세기 14장 22절로 24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은 단호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단호함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 이런 단호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통 모든 영광을 오직 손을 주님께 들어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해요. 네 말이 소돔 왕 베라가 하는 말이 아브라함으로 내가 부자가 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소돔 왕이 그랬어요. 너 가지고 오는 물질 다 원래 내 건데 너 줄게 다 가져. 대신 백성들은 내 백성이니까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을 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네가 나한테 이 물질을 준다고?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하지만 네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아브라함 부자 되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할 놈이 틀림없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도 들매끈 신발끈 한 가닥도 내가 너에게서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걸 돌려보냅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전쟁을 하러 가서 내 젊은이들이 먹은 것, 나와 동행했던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이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던 아브라함의 친구들이에요. 가나안 토착민들이었던 이 사람들도 다 부족 국가의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318명의 개인 병사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3개국 부족 국가의 왕들이 아브라함을 도와서 이 전쟁을 함께 했던 거예요. 그들의 포션은 내가 그들에게 주겠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너에게서 가져가지 않겠다. 그리고 그 모든 분깃을 다 이제 그 소돔 왕 베라에게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보였던 이 태도와 기드온이 보이고 있는 이 태도는 상당히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앤드루 보널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19세기 초 1810년도에 태어나 1892년에 세상을 떠난 에딘버러 출생의 프리 처치 스코틀랜드의 프리 처치의 상당히 그 영향력 있는 목사였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Let us be watchful after the victory as before the battle.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굉장히 경계를 늦추지 않고 아주 근신하고 조심했었던 것처럼 전쟁이 승리로 끝나고 난 후에 우리가 승리를 차지하고 난 그 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않는 긴장을 늦추지 않는 사람들이 됩시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을 향한 그 경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내 삶에 좀 잘 된다 할 때 내 삶이 가장 안 되고 비참했었던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려고 했던 그 순결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 우리 항상 워치풀한,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한 에베소 6장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다는 건 우리 삶의 승리는 우리에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잡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자.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하라. 왜? 이 전쟁의 승리의 관건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너희의 사명을, 너희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난 후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능히 너희들이 설 수 있기 위함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위대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 자아를 잃을 때가 많아요.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착각을 할 때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내 욕심이 드러나기도 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시작한 일이 나중에 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위험성이 있는 그런 일들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일한답시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하고 나서 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을 행하고 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동일한 마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는, 변질되지 않는, 이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관건이에요. 오늘 적용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일생을 정말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기드온의 생은 이렇게 비통하게 디클라인, 몰락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일을 아무리 멋지게 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비참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좋은 크레딧이 있어도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변하지 않는 순수함을 끝까지 유지하시는, 모든 일, 내 모든 인생, 내 모든 사명을 감당하고 난 후에 여전히 내가 주님 앞에 동일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바울은 그런 모습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리마인드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였어요. 이걸 우리가 본받아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